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무덤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깨닫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님의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또 부활의 기쁨을 진짜 현실의 삶에서 조금 경험하고, 이게 부활의 기쁨이구나, 이런 어떤 새로운 발견이랄까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러셨나요? 네, 낯설죠? 네, 부활의 삶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한 첫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한 가지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어떤 그 빛, 그런 게 이런 걸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 때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머뭇거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니까 함께 나누고 또 도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요. 워낙 유명한 교회이죠. 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제가 그래, 마치 부활의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어떤 소망, 기쁨을 마음속에 좀 갖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는 10여 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 교회만 커지니까 좋냐,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이 일을 계기로 한 10여 년 동안 2012년부터 이 교회가 교회 분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인데요. 약 2만 명에 이르는 성도 중에, 출석 성도 중에 최소 절반인 10,000명, 많게는 15,000명까지 그 교회 성도님들을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로 파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교회의 성도로 뿌리내려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자라는 운동을 이 교회가 10여 년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께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교회 성도 수가 5,0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사임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교회에게 선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준비했던 이 과정들이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약 29개 교회가 이 교회로부터 이제 분립이 돼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총 40개의 교회를 분립해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그 외에도 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 빌딩 건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본이 되는 많은 어떤 운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도 수가 늘어감에 따라 분립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가운데에도 이제 향림교회라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가 되면 계속 분립을 해서 이미 한 3개, 4개 정도의 교회가 분립을 했고요. 또 이제 나들목교회라는 교회도 5개 교회로 흩어져서 하나의 그물망처럼 모일 땐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또 독자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대형 교회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성도가 출석하는 대형 교회에서
분립한 건 처음입니다. 또 더군다나 분립한 교회의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아예 다 독립하고, 심지어 그 분립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도 이 교회가 소속된 예장 합동교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다양한 그 목회자들까지 다 청빙을 해서 그렇게 교회 분립을 했습니다. 또 분립한 교회는 인근 교회에서, 이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래 그런 소문 듣고 찾아오는 수평 이동하는 성도는 절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여나 그래, 대형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교회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가릴 거 없이 다 똑같은 목표, 똑같은 어떤 소망이랄까요? 다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금보다 더 큰 교회가 되는 걸 모두가 다 꿈꾸고 있죠. 성도님들 역시 기왕이면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들, 유아 영아부부터 노년까지 세대에 맞게, 또 취미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기왕이면 시설도 좋고, 그런 교회,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죠.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 걸 저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에 있던 분당 우리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점점 소문이 나고 알려지고 찾아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품었던 생각이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들에게 미안한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1만 성도 파송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삼자, 비전으로 삼자라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저는 이 교회의 이 결정이 한국 교회에게 분명히 큰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립된 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잘 안착화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서 많은 교회에게 본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까지 가서 제가 다 검색을 좀 세세하게 했습니다. 제가 관심 가졌던, 대학원 때 논문을 썼던 주제도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모델, 교회 모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이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기사 중에 이찬수 목사님과 이제 기자분이죠, 성도님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중에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운동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들,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과정 기도하면서 준비했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기자 중에 한 분이, 성도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께 질문하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도 자녀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받으셨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들은 적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일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비전일 뿐이지 자신은, 성도들은 그렇게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물은 거지요. 그러자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고뇌했던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단독자로서 자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독자로서 자유인.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권리를 건드리거나 훼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29개 교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남으셔도 됩니다.
집 근처 교회로 옮겨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큰 교회는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 보면 이 운동이 이찬수 목사님 혼자만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흔히 교회 대표라고 하는 중직자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결정하고 추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이 계획이 중도에 멈췄다든지 성공한다 했을지라도 아마 큰 갈등과 어려움들, 몸살을 앓았을 겁니다. 교회 전체가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따로 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든 교회를 떠난다는 게, 내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요즘 같은 시대에 큰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로 가서 섬긴다? 이게 진짜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이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내가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고민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자기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떠나신 분들은, 분립교회로 떠나신 분들은 자신이 작은 교회를 더 건강히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안주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익숙한 그 신앙의 껍질을 깨고 힘들지만 고생하겠지만 내가 작은 교회로 가서 하나님만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9개니 40개니 몇 개 교회로 나눠졌다 분립했다라는 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내다보고 기도하고 씨름했던 과정을 가졌다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참 소중하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든지 떠나든지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분명 더 견고해졌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 훈련들,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한 사람, 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니고데모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성경책 이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아래에 작은 글씨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는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권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도 하면서 행정부의 고위관료도 하고 또 거기에 종교 지도자, 존경받는 율법교사라는 지위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권력도 갖고 있고 학식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니고데모가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그는 정규 학교를 다녀서 율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또 분명 자기보다 나이도 어렸을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진짜 랍비, 진짜 선생님은 니고데모 자신인데 자기보다 한참이나 어렸을,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밟지 않았던 예수님께 그가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또 예수님을 향해 그가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왔다, 라비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감안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역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라는 건 우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몰래 어두움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1장부터 예수님은 세상의 빛, 세상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인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했다, 시종일관 요한복음이 계속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에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 어둠의 사람이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비록 그가 지금 어둠이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다,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렸겠습니까? 이미 남부럽지 않을 만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은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 그 니고데모의 동료였던 산헤드린 공회나 유대 지도자들 안에서 위험인물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낙인이 찍힌 분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 요한복음 2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소란을 피우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큰 사건을 벌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을지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어떤 특별한 새로움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니고데모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저였다면, 제가 니고데모였다면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 딱 감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아마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 현실의 나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새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조금만 내 기준에 어긋나면 공격하고 물리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일종의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죠. 더욱이 니고데모 같은 입장에서 새로움을 택한다는 것, 변화를 택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일수록 변화보다는, 새로움보다는 안정을, 과거의 것들을 택하기 마련이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의 깊은 내적인 고민,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찾아 나섰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절박함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절박함, 주님을 찾아 나선 이유, 오늘 그가 입으로 직접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어떤 명확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촘촘하게 견고하게 짜였던 당시 유대교 그 율법의 종교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그래,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뭔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더 확실한, 더 선명한 말씀을 해주실지 몰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만약 니고데모에게 그런 고민들, 반대로 그런 희망들이 없었다면 니고데모가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 랍비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깊은 고민, 그 절실함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의 중심을 보고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다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성경 가운데에 많이 나오는 예수님 안에 아주 독특한 화법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자신이 어떤 한 문장의 말을 하면 말 끝에 항상 진실로, 바꿔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의 시작에 거듭거듭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주님의 진심이 담긴,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거듭남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고,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시작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기에만 주목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이라도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거듭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치 어떤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교리로, 어떤 수학의 공식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이란 것을 마치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딱딱한 교리로 이해하고 삶으로 받아 안으려 하지 마시고,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어떤 또 다른 창조의 과정이자 창조의 결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 내가 어떤 뜨거웠던 한때의 기억이 아니라 또 먼 미래에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교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과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물 그리고 성령,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그런 이해 대신에 물과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새롭게 조금 다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생각하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성령 하면 이퀄 불이다, 뜨거워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는 불은 심판의 상징이고 오히려 물이 성령의 상징으로 많이 거론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성령이 부어지시는 광경이 물과 같은 성령입니다. 물처럼 쏟아지는 물 같은 성령에 모두가 다 촉촉히 적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물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창조 이야기, 창조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조의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땅에서 물이 솟아서 그 물이 온 땅을 다 적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물이 솟아서 흙이 젖어서 진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른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물을 머금은 진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르게 비유하는데요.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그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마치 마른 흙처럼 이렇게 손에 쥐면 다 부서지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흠뻑 젖어서 진흙이 되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어제와 다른 나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하는 삶, 그렇게 내어 맡기는 삶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삶,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우리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모릅니다. 말 그대로 바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불어오고 불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역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로운 걸음, 새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채 바람처럼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는 삶, 그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서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혼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랍비인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라면서 주님께 책망을 듣죠. 그런데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어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해 살아왔고 육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나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로는 이해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는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빚어주시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어 맡기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도 니고데모랑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힘겹게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의 사회 가운데에 왜 그렇게 다툼과 갈등이 많은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 맡기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의 권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니고데모,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를 보면 오히려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솔직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회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혈통으로나 신분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이 약속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 사회와 그 예루살렘 성전 종교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 내면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성찰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멈춰서 생각하고 멈춰서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과감히 어둠에서 빛으로 빛을 찾아서 결단해서 나왔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주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계속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만남을 함께 나눈 대화를 단 몇 줄에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날 이 밤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교가 율법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대화를 밤새도록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깊은 대화, 그 밤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점점 자신이 갇혔던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변화합니다. 이후 요한복음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19장 두 번 더 등장하는데요, 7장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동료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붙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경비원들,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19장 말씀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주님의 시신을 가져와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왕족의 장례에서나 사용했을 침량을 섞은 모략 100근을 가져와서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날 이 밤의 대화가 니고데모를 조금씩 변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제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지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를 쓰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생각하는 신앙인이라야 합니다라는 이 설교 제목은 C.R. 함석헌 선생님이 1958년 장준하 선생님이 이 발행했던 사상계라는 잡지에 실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그 글을 제가 변형해서 생각하는 신앙인이라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함석헌 선생님의 이 글은 6.25 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글의 시작이 6.25 때문에 폐허가 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글의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장으로 이 글이 마치는데요, 실제 이 글 속에 당시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들,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많은 문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글 중에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질문을 던진 몇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숱한 고난은 위대한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종교가 없었던 것,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근본 결점이다. 근본 결점,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가진 100가지 가난 중에서
가장 심한 가난은 생각의 가난이다. 생각의 가난. 교회가 생각하지 않아서, 생각하는 백성이 없어서 6.25와 같은 또 이전의 수많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백성이 있었으면, 생각하는 신앙, 위대한 교회와 종교가 있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찾아와도 잘 이겨내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금방 일어서는 힘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니고데모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도 생각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도, 세상 사람 다 하니까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도 말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지, 바르게 볼 수 있는지, 다른 생각,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씨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우리 신앙의 근육들, 내공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유혹과 시련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닮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온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앞서 말씀드린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그 생각하고 씨름하는 교회, 그 본능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본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바른 생각, 다른 생각을 하는 신앙인으로 다른 삶, 다른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멈춰선 존재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해 축적된 힘을 통해 날마다 갇혀있는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새로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